5월에 우리 훈련해야 할 품성 주제가 주어가 뭐죠? 포용. 그죠? 다 잊어버렸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용. 네,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수준에서 따라하십시오. 서로 다른 수준에서 품성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 가족들 같이 함께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둘이 같이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이 포용함, 저와 나의 다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3일 단위로 실천할 주제들이 더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근본적인 필요를 본다. 더 근본적인 서로 다름을 가되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서산교회 공동체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서로에 있어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일까 다 같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절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은 분배인 것입니다. 전쟁도 물론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은 내 생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엔 승리도 분배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쟁은 참으로 극히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배인 것입니다. 잘 이겨놓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엔 또 4분 오열되어져서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요단 동편 지역을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강한, 가장 나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분배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기 욕심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이 목축하기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선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그들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모였습니다. 어느 땅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이제 후보자가 저렇게 있으니까요.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저희 대답은 뭐겠어요? 기도하세요. 그죠?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안에 생각은 있지만 근데 그걸 제가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이미 마음이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 약간의 눈치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중유골도 있는 것 같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다. 저거 이번에 안 되면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또 합니다. 그럼 그때 또 열심히 그동안 해가지고 다음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분배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누는 것은 한 번 나누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어느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 땅은 경작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팔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들다고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참 예민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예민한 상황에서 갈렙이 불쑥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렙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모두가 다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데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 다음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 있어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따릅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다음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였으니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참 위급한 상황에 갈렙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상황이 험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좋아, 너희들 다 죽겠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사로잡혀 노예가 종이 된다라고 했던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특별히 갈렙, 그는 오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내가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데 그가 발로 밟는 땅은 그의 땅이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계민 수준의 원리에 따라 땅을 제비뽑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특별히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기 오래되어지면 이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으로 가려고 지금 오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죠, 그죠? 이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니까 내가 그냥 보면서 전쟁하면서 보니까 저쪽 땅이 참 좋더라, 저거 내 거, 그러면서 거기에 깃발 가지고 가서 꼽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전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하지 아니한 곳 저 산지 헤브론, 그 땅을 내 기업으로 나는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 허락해 주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 특별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힘든 곳, 85세가 되어지는 그 노인이 다시 산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여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갈렙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 것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더 채워 자기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더 좋아진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그래서 갈렙은 자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기쁨을 포기하는 그 갈렙. 그 갈렙이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사실 같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을 지킬 것이냐, 어떤 날이 더 좋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너희는 고기 먹는 것 내려놓고 어느 날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 모든 날이 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이방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먹고 자라왔던 터라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내놓고 파는 음식을 먹는 것은 왠지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랬지만, 그런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서교동에 살 때 공장이 저쪽 그 상수동 있었는데, 하수동, 상수동,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길 가서 보면요, 하여튼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집집마다 제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집 앞에 이렇게 귀신이 먹고 가라고 한 쌍 차려놓기도 해요. 처음에 제가 그쪽 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이웃집에서 한 번은요 제사 드리고 떡하고 뭘 잔뜩 가져와서요, 먹으라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또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어머니, 뭐 괜찮아요. 이거 먹는 음식인데 뭐 어때요? 먹으라고 갖다 준 건 그래도 꺼림칙해 먹지 마. 그래서 참 권사님이 별말 다 하시네. 그냥 먹읍시다. 저희 형제들은 잘 먹었어요. 아무 탈이 안 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가 그들의 양심상 거리낌이 되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제한받지 않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뭐 어때? 다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원치가 못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질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란 대동소이합니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죄인받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이기에,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그거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정죄할 수도 있고, 반면에 믿음 강한 자는 본 또 그런 말하고 그래, 그러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식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위화감이, 나누어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갈렙은 자신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갈렙이라고 그럴 수 있냐, 나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40년 전에 혹시 그랬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의 대동소이한 그 모습 가운데서 로마 교회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기에,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까지도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3대 4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모태 신앙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은혜 받아서 열심을 내는 그와 같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뭐를 맞춰야 되느냐? 그의 약점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강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좀 낮춰보라는 거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페스탈로치인가요? 그분이 박물관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하고 가면서 앞에 가서 그랬다는 일화가 있죠. 앞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근데 이분이 어른인데 서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은 걸음으로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하고 오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보아야,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야를 낮춘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이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의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이라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좋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웃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라는 것은 약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기 잠옷실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먹지만 엄마는 몸에 좋다고 먹이려 해도 아이는 안 먹으려고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여야 됩니까?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봐야 이제 돌진 않는데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냐? 누구는 가리던데 그러고는 비교하면서 그 아이를 윽박질러야 됩니까? 아니면 3살, 4살이 돼서 쉬를 못 가리라도 기다려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 기다려주는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어른인 척하고 있는 거 어른인데 그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부한히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요. 네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밥 흘리고 똥 싸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악착같이도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덤벼들면 어때요? 엄마가 못 본 척하면서 봐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다려주십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철부지 없이 자갈밭에 럭비공 뛰듯이 어디로 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절의 마지막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내적 성숙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이 안에 더 확실히 가져가는 것이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다음 덕을 세운다. 외적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가 좀 앞서갈 것 같으면 약간 속도를 늦춰주고 좀 뒤따라가는 것 같으면 처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엇비슷하게 이 방향을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절제하여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서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걸 더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항존직을 세우기도 하고 교사를, 그 다음에 차량 봉사를, 식당 안내를,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을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요, 그렇지 못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아이고 웃기네, 먹어도 돼, 그리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먹으면 그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익되게 하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범죄한 자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지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잠시 그냥 육체의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몸을 낮추어서 그리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인,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어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그래서 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하고 갈렙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와 같은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인 것이죠. 그럼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은 메시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느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면서 함께 같이 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주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약속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참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가서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전에 기록되어진 바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만 그건 곧 우리 인간의 역사임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배반의 역사, 불신의 역사. 그 인간의 배반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인간이 못됐든지 아주 죄를 짓고도 얼마나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것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진짜 아주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 아담에게 내렸던 벌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지가 동생 죽이는 거는 괜찮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이야, 진짜 참.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땅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지는 죽기 싫은 거죠. 지는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좀 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이것이야. 그러니 이 길로 가야 돼. 이것이 맞는 길이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 뭐합니까?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일주일 다시 원위치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들었으면 들은 만큼 단 1mm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뻔뻔스러움과 반역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메시아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로 죽음의 고통, 두려움 가운데 지내던 우리들을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한 자, 그도 나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같이 우리도 참아주고 기다려줘. 그래야 함께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심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7달 만에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언약궤는 저 멀리 어디를 갔느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한 60-70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 왕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수도를 정하고 난 이후에야 이 언약궤를 되돌리고 했으니까 최소한 60-7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중단되어지고, 그러나 아무튼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 찬양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서 흘러 그 옷을 적심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적시는구나. 대제사장을 기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 적셔가지고 옷을 적심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적심같이.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가 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안타까움이었느냐. 다윗은 하나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그 소망과 바람이 있었던 것이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가서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 되어진 정치 공동체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것을 다시 옮겨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구심점으로 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농담으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은, 베드로가 연장자거든요. 아주 예수님을 나무라듯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린 지금 어떻게 뭐가 되느냐.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 당신을 열심히 따랐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베드로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걸 두고 나무라시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베드로 안에 있는 이기심을 이걸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심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제한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인의 자리를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상반절 이방들로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그가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9절로부터 12절의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열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11절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무슨 얘기죠?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죄 없다 선언 받으심과 더불어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식사하시고 호수공원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서산을 그리고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서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같은 목표, 동일한 목적,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